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찬송 21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몸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선거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근한 날개 빛을 부어주시는 주님 선거들아 주님의 뜰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7번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찬송가 199장 함께 하겠습니다.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마른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날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문jul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 예배를 소수의 인원이라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동영상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도들 없이 목사님과 장로님들만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공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온 세계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급증하고 있는 사람뿐이라 무역 경제의 통제로 인해 온 세계가 공포와 공황 상태로 사투를 벌이며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대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영과 육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마음이든 이 시기를 버티고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그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라 믿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여 전염병을 퇴치할 뿐 아니라 신앙과 자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건강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종 바이러스로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온 힘을 쏟고 있는 간호사와 묵묵히 일하시는 봉사자,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용기로 거듭나고 모두 승리하게 하여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새생명교회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 하시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확진증 받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영규 목사님이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동영상으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참석하지 못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의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과 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이 특별한 권리를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특별히 이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며 이 예물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물을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처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에서 핍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늘 하나님께 드릴 것,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들이 그 수중에 넉넉하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습니다. 있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의미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고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놓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 구원에 대하여 이런 투죠. 자, 구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구원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아주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연구되어져 왔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시점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연구할 때 그 속에 성령이 있었어요. 이것을 지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보았다. 그리스도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고난을 어떻게 당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영광을 그 이후에 받을 것인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았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안에,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 것인지 말씀하셨다. 언제? 지금. 지금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그 시점. 그래서 언제 누구에게, 언제 지금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 우리가 66권의 정경,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에 있는 성경들은 다 하나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저리로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 우리가 그것을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실 것이냐,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연구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략 1500년 동안 쓰여졌다 그래요. 1500년. 그리고 저자가, 구약만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신구약 합쳐서 저자가 한 40명 된다. 그리고 그 성경을 쓴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했죠. 그 40명의 그 성경을 쓴 사람 중에서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마태는 세리였고, 그죠? 모세는 왕자였다가 장군이었다가 목자였다가 그랬죠. 바울은 장막을 짓는 자였고, 요한은 어부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만 따지면 15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들 사이에 모순되는 점이 없습니다. 15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순되는 내용도 없고 어떤 오류도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는 신약의 저자들이 밝히 증거하는 바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성경이 오래된 책이라는 겁니다. 오래됐다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 구약 성경만 1500년,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35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그러니까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이런 거죠. 내가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10년, 20년 동안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다 잘못된 것이고 내가 20년 동안 산에서 연구한 이 성경 해석만이 진리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이 혼자서 어디 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그렇게 이해되는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원문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비평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신학적인 배경도 있고 많은 공부를 해야 조금씩 알게 되는 그런 성경, 그런 책이죠. 성경이라는 책.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말미암아 신천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게 그렇게 나쁜 집단이었어?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제가 목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이 연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 뉴스에서 신천지 뭐 출수꾼이 어쩌고 모략전도가 어쩌고 뭐 복음방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일반 뉴스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막 그 나쁜 그 정말 그 악랄한 수법들이 막 공개가 되고 있죠. 이단은 말이죠.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전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 나만이 특별한 거. 여러분 기독교가 신구약을 합쳐서 내려온 게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서양 기독교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틀어박혀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우리 개신교가 좀 중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에겐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중세가 자신들의 시대였으니까 좀 관심이 더 많죠.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 합쳐서도 중세 수도사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다 발굴을 못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자료들을 다 파헤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중세의 성경과 또 뭐 여러 가지 기도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다 파헤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연구가 그동안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전 거는 다 잘못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만이 옳다, 내가 하는 해석이 다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다른 말 들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 부분적으로 조금 더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예전에 누가 다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몰랐던 거죠. 내가 몰랐던 것일 뿐이지 지금까지는 이런 해석이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은 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지 100년 좀 넘었죠. 100주년 됐을 때가 1984년이 100주년이었죠. 개신교가 들어온. 그게 아마 알렌 선교사가 온 1884년을 기준으로 해서 1984년 되던 해를 100주년으로 했고요. 85년에 뭐 100주년 기념 대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30몇 년이 더 지났으니까, 그죠? 그 이후로 30몇 년이 지났으니까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개신교 선교가 130몇 년이 됐죠. 이 130몇 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내가 무슨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자신을 신격화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놓았던 사람들이 무려 50명이에요. 130년 한반도의 복음이 전해진 130년 동안 50명이에요. 그럼 서양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서양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그 말씀을 하셨죠. 신천지를 대하면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볼 게 이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전 것을 다 부정하고 나만의 해석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하고 모순되는 주장을 해요. 첫 번째서 다 끝났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볼 것도 없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와 모순돼요. 14만 4천이 대표적인 거죠. 아이고 14만 4천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만큼 14만 4천도 그동안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많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14만 4천도. 그 14만 4천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14만 4천으로 제한하셨겠어요? 14만 4천이 정말로 실제적인 숫자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편협한 것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두린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동서양 사람들을 다 빼놓고 지금 신천지가 시작한 그때부터 14만 4천.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면서 동영상들을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에 대해서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1시간 동안 내가 요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천지는 사실 성경을 조목조목 들어서 반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그냥 국어 실력만 있어도 한국말을 읽고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어도 그렇게 미혹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죠. 막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냥 막 제멋대로 갖다 붙인 다음에 그걸 막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자세한 세 번째 얘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단,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데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말도 안 되는 대로 주장을 어떻게 이렇게 빠져서 들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빠지는 사람들이 다 왜 빠지냐? 무지에서도 빠지지만 그 무지보다도 더 배경, 그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의 욕심이 있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왜 미혹되느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되는 이유는 항상 그 미혹의 바탕에는 자기의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옛날에 학창시절에 법학교를 가르치던 법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법대 교수로 사기치는 놈도 있더라.
자기가 법대 교수인데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신고도 못 하겠대요. 법대 교수가 사기 당했다. 사기꾼들이 우리의 뭘 자극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죠. 욕심. 아니 지금 은행이자가 얼마고 채권을 사면 얼마고 주식을 하면 얼마 평균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야 1,000만 원만 투자하면 6개월 동안 내가 2,000만 원으로 줄게. 나한테 투자해. 솔깃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솔깃한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지나친 고수익을 정말로 얻을 수 있을까? 정말로 얻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죠. 이단에 끌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심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만 4천 명 그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반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제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좀 특별히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특별히 따르고 싶은 그 욕심. 그 욕심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럼 괜찮았냐?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개하니라. 이 사람들 왜 분개했겠어요? 똑같은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었죠. 예수를 따르는데 예수를 따르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를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서도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업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명예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천지에서 오늘 신천지 얘기를 좀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30만이 육박한다고 하죠. 26만. 다들 이제 14만 4천이 넘어갈 때쯤에서 그 집단에서 동요가 오기 시작했어요. 웅성. 어떻게 되는 거야? 14만 4천이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시험을 봤다 그러죠. 시험을 봐서 평균 90점 이상을 맞아야 평균 90점 이상을 맞아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시험 날짜가 됐을 때 그 시험의 부담 때문에 졸도해서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조건 탈락이죠. 알고 보니까 3차 시험, 4차 시험도 있었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게 14만, 평균 90점 이상이 15만 명이에요. 6천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서대로, 등수대로 14만 4천 등이 될 거면 14만 4천 1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하고. 그것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등수를 매고 서열을 부여하고 뭔가
구원을 받아도 특별한 존재로 구원을 받고 무슨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이 말씀에 비춰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끊임없이 보고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을 하나님 앞에 안에서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실 존재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 늘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것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세하게 살펴지고 연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형태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상고하고 살피고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더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생명의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종교적 행위와 신앙의 업적으로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하루하루 변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만 부르시죠. 1절과 4절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마음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 주에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내가
구세주의 흘린 고백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도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